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오스아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탕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먼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참고로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격려하는 8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안에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후반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될 나라인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2가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열방으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렀던 그 메시아, 죽게 만들었던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순환과 구원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스가랴는 먼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1절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는 분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루신 분이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포위를 당할 것이나 이 포위를 했던 그 이방의 대적들이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의 2절에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삼키고 예루살렘을 집어삼켰던 대적들이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술이 담긴 잔은요 심판,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켰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포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심판을 당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에 또 비유되고 있거든요. 대적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요 아주 가벼운 돌로 여겨졌습니다. 다루기 쉬운 돌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그래서 이 돌을 옮기려다가 큰 상함을 입게 되는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크게 상한다고 하는 뜻의 원문을 보면은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돌을 옮기려고 하다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은 유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고난 앞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날에 언약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말을 놀라게 하시고 또 그 위에 말 위에 탄 기병들을 혼란에 빠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과 그 기병들 그것은요 인간의 전략, 군사력, 기술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을요,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미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주민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승리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응답의 근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승리와 능력과 응답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응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지도자들을 마른 나무 더미 속에 화로와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가운데 그 불꽃 타오르는 횃불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요, 주변의 대적들을 태우는 불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파괴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불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룩한 빛이 되는 생명의 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또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게 불타오르는 빛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먼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중심부보다도 먼저 유다의 외곽 지역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순서를 계획하시고 정해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중심에 강자들만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과 은혜, 긍휼은요, 차별이 없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날에는 다윗의 후손이든 변두리에 있는 유다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소외되고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더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그냥 그렇게 약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8절 말씀인데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인간의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용서로 바꾸시고 낙심한 자를 세우셔서 다윗처럼 세우십니다.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시는 자는요, 결코 약하지 않아요. 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연약한 자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강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어떤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에 하나님이 이 대적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심판하심은요. 단지 대적들이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기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불꽃으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은요. 이제 이어서 은총과 간구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또 회개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요. 간구하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영, 회개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찔러서 죽이게 한 것, 그 사실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와 애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온 나라가 예루살렘 전역이 애통했던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온 백성이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유다 전역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 애통을 각 가족들이 따로따로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이 애통하는 것이 유다 전역에 임하지만, 공동체 전체에 임하지만, 그 애통은 각각 따로따로 회개하고 애통해요. 다윗의 집 족속과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또
또 레이의 족속들,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남은 족속들도 각기 따로 합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지만 회개의 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나만의 일대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대신 누군가가 흘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이전에 나의 죄를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과 공동체와 도시와 어떤 정치와 지도자들의 죄보다도 교회의 죄보다도 먼저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먼저 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을 찌른 메시아를 찌른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요, 단지 옛 이스라엘들, 성전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 최선, 어떤 성과, 어떤 열매, 그 이전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 교만과 불순종과 거짓과 음란과 믿음 없음, 이런 모든 불순종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강박한 나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